사도행전 11장입니다. 어제 우리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서 두 사람의 1대1 간의 단순한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방인의 대표자격 고넬료, 유대인의 대표자격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함께하는, 그리고 복음이 이 고넬료에게 전해지고 그 고넬료 이 가정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다 듣는 그런 역사적인 복음의 만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만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더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게 이제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은 사건을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 이제 고넬료 집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옵니다. 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역사적인 중요한 일에 왜 사탄이 방해를 하지 않을까요? 금방, 자, 보십시오. 이 굉장히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만나서 음식을 먹고 했던 것을 누가 비난하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을 합니다. 1절에 이 사람들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같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인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아니면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례자들이. 자, 그리고 마다음에 3절에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자,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고넬료죠. 고넬료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함께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 앞에서 그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이 10장에서는 위법이었다. 그래서 이게는 법적으로 위법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금기였다라는 의미였죠. 어쨌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있고 교제하는 것이 금기였다고 베드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 할례자들을 말하고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자, 다시 1절 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3절,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걸 비난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요 글만 보면 안 맞죠. 자, 이 사람들이 들었던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런데 뭘 비난합니까? 너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은 뭘 비난해야 됩니까? 진짜로 무할례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거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고 너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 그거 지금 비난합니다. 굉장히 이거 보면 굉장히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적개심을 가지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사납게 비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찬양과 감복과 여기에 대한 감사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모임과 어떤 결단은 하나도 없고 지금 뭐만 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요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꼴하고 똑같은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먼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람이 설치면 반드시 먼지가 납니다. 근데 그 먼지 떨어진 거 하나 가지고 야, 여기 왜 먼지가 떨어졌느냐고 그거 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 드디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구나. 야 우리가 앞으로 어떨까? 저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가야 될까? 야 정말 놀랍다. 거기에 대한 원더풀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 반응 없습니다. 뭘 봅니까? 먼지 떨어진 거 하나.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었대. 식사 같이 했대. 그 금기사항 아니냐. 그걸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오늘날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선교 공동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안 떨어져 집안에 흙이 안 들어오고 먼지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 안 들어놓으면 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먼지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것만 지금 보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 일어난 현상, 떨어진 먼지 하나, 흙덩어리 하나 그거 봐서 안 됩니다. 그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보고 본질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더 그 다음에 일을 잘 감당할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뭘 비난한 겁니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이 비난인데 사실은 이 비난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지적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유대인이 다른 인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옵니다. 소수지만 들어와요. 라합 들어오잖아요. 룻 다 이방인들 다 하나님 믿잖아요. 다. 대부분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렇지.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유대인은 안 되죠. 이방인은 계속 이방인이죠. 인종이 유대인이 될 리는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물론 구약에서 이걸 유대교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지금 볼 땐 유대교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남자 같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코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자기들이 우리 말하면 유대교 교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세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코셔 음식 먹는 것은 지금도 우리 그 뉴욕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철저히 코셔 음식을 먹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갔으니 무할례자의 집에서 코셔 음식, 정결한 음식을 안 먹었지 않느냐? 너 불결한 음식을 먹었지 않느냐? 그거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난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에게 있어서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정결한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데 이게 몇 배, 몇천 배나 더 중요한 사건이라.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 앞에서 비난에 푹 빠져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비난을 들을 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4절부터 17절까지 왜 자기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를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 기도할 때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걸 지적해 볼게요.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냐.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7절 끝부분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고넬료하고 만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만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막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환상 얘기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바스켓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 와서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했냐. 그래서 내가 먹었다. 이게 전부 다 무할례의 집에 가서 정결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대접하는 음식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해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앞에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찔려 살기를 가지고 죽이고자 하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었습니까? 앞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이게 진짜 아멘이죠. 그죠?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강팍한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은 없고 그들을 더 죽이려고 더 적개심에 불탔던 그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자기들이 참 몰라서 비난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복음, 이방인들이 복음 들은 것을 자기들이 잘 간파 못했지만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선포한 말을 듣고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래도 이런 성도들은 돼야죠. 처음에는 무식하고 막 화가 나고 고함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말씀을 듣고 보니 맞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줄 때 거기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위대한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무엇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집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이 내리셨다. 그죠? 그래서 44절 48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기에 성령이 내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다. 자, 그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자, 이제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명을 얻는, 영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도 주고 구원도 얻고 복음도 듣고 어마어마한 정말 2000년 전에 그 이제 복음이 정말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때의 19절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이거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다 서대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도들 제자들은 다 어디에만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이 순교로 인하여서 막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 정도 막 핍박을 하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지금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니, 한지 며칠 됐다고 벌써 잊어버리면
아니 이름도 긴 것도 아닌데 두 자인데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이 동기가 된 것이 뭐였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또는 밖에서 보면 핍박과 박해.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큰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보았을 때 한 각자의 개인 또는 한 신앙 공동체의 핍박과 박해가 그 사람, 그 공동체의 신앙을 죽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성숙하게 되고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19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베니게와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베니게, 구브로, 쿠프로스 그는 헬라에 있는 섬들이죠. 거기 가고 안디옥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죠, 그죠? 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말을 전한 거예요. 가도 흩어져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을 전합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지역에 갔지만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보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이제 이 구보로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쉽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 2세들이 미국인에게 복음 전하기 더 쉽지 않습니까?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하니까 훨씬 더 전하기 쉬운 그런 어떤 그 연계점이 있는 것처럼 이 구보로와 구레네에 온 몇 사람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오는 사건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장 12장에 가면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복음의 파워가 복음의 무게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다 사람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이 다 모교의 이 중심점이 있지만 이제 중심점이 안디옥 교회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흔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거 진짜로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거예요. 진짜로 잘한 거예요. 자, 이제는 뭡니까? 앞에서는 뭔가 모르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가서 뭐 음식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힐난하고 했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자기들이 우리들이 잘못 알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렇게 했던 이제 그에 대한 좋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는다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누가 신앙을 지도할 신앙의 리더십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누가 가서 진짜 우리말로 하면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육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가르침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기서 지도자들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습니까? 바울 할 때 나왔고 또 제일 앞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가 재산 팔았다는 것은 별로 기억 안 하고 싶죠, 그죠? 재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그건 별로 기억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가장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구를 딱 기록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딱 기억해. 그 요셉이 바나바 아닙니까? 요셉이 큰 밭이 있는데 이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놓았다. 이 사람은 바나바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인데 바나바 뜻이 뭐였죠?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진짜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 하나님에 보여주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가장 중요한 샘플, 신앙의 롤 모델로 딱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안디오고에 파송되어 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했겠습니까? 야, 지금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저 사람을 케어할까? 거기에 12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안드레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바돌로메가 다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런데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름이라는 자체,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이 가면은 우리말로 하면 싸우지도 않겠고 잘 돌보겠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겠다 해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자,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일어나고 이 사람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계속 이제 돌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도가 같이 교제를 하십시오. 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성찬을 합시다. 이제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권면하니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자, 우리가 이 착한 사람이 이상하게 현대인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 참 보링해. 저 사람은 착하지만 재미가 없어. 저 사람은 착하지만 리더십이 없어. 저 사람은 착하지만 뭐 그게 다야. 이런 뭔가 모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더 착한 사람의 그 가치만큼 평가를 안 해주는 게 현대인입니다. 이 참 잘못된 평가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를 처음에 누가 말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할 때 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이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이니까 뭐 믿음도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진짜 사모해야 될 성품이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보링하거나 따분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착하다는 말은 누구 말 잘 듣고 너 이거 해 그러면 예 할게요. 그런 착함이 말하는 아니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용기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잘 균형 잡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나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못된 성질이 남아가지고 말끝마다 가시를 탁탁 집어넣고 일할 때마다 부정적인 애를 틱틱하고 말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는데 밥 먹는 거 가지고 그거 힐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좀 일이 좀 모자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서 뺀질거리지 않고 신실하고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누구 보내니까 만장일치로 바나바지 이 사람이 가야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롤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처음 안디옥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을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기 아르헨티나 어느 한 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롤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 친구 교회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우리 당회나 아니면 우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그 사람한테 보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라는 모델을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우리 친구 교회가 공통적으로 누구를 보내긴 누구 보내요? 바나바지라고 딱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라.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 보내면 다 망칩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인품이 착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바나바 보고 저렇게 살면 돼. 바나바가 하라는 말대로 하면 돼. 순종하면 돼. 사람들이 막 모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자기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까 혼자 힘든 거예요. 딱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울을 떠올리죠. 이거 내 혼자 못하겠다. 누가 적당할까? 내가 다 못하는 건 내가 또 바나바 누가 해봐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데 자꾸 허점이 생기구나. 이런데 자꾸 부족하구나. 이걸 누굴 채워줄까? 바나바가 딱 떠올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또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또 갑니다. 데리러.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죠?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바나바 바울이 동력을 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누구한테서 사역을 배웠을까요? 바나바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그전에는 율법만 정통했지, 가마리엘 믿어서 율법만 정통, 예수를 믿었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해야 될지 그거는 바울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바나바를 보고 바울은 또 바울에게 없는 바나바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울에게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에서 이제 사역을 잘 하니 이제 놀라운 이제 한 단어가 나오죠. 그죠? 자, 26절 중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의아해하는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좀 약간 조롱기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저 죽일 사람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듣고 보면은 크리스찬 그러면은 저 사람들 원래 뜻은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 미국도 뭐 그 텍사스 사람하고 그 뉴욕 사람하고 또 저 보스턴 사람하고 다 다르게 부르잖아요. 자, 뉴욕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뉴요커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뉴욕에 살고 있다고 해서 뉴요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으면 뉴요커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야구할 때 뉴욕하고 보스턴하고 앙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아세요. 그러면 보스턴 사람이 야구할 때 그 뉴욕 사람 보고 뉴요커 양키 할 때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비꼬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뭔가 모르게 약간 비꼬는 조롱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의미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살고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과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에 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곳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분리된 사람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하고 분리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리된 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곳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별로 좋지 않은 말로 했지만은 그 말한 깊은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이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안디옥에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감정을 가지는 것, 다른 말은 좀 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 방법,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이 단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 살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서서히 서서히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호칭이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은 그리스도인을 제일 잘 번역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쟁이예요.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예수쟁이가 좋은 의미로 얘기 안 하죠. 원래 무슨 쟁이라는 것이 좀 약간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뭔가 좀 전문적인 것 같은데 좀 낮춰서 하대하는 그런 단어가 그런 단어가 쟁이잖아요. 그걸 예수에게 붙인 거예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예수쟁이 사람들은 어떤 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죠. 예수쟁이라고. 지금 오늘날 예수쟁이가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쟁이가 아니고 전부 다 세상쟁이가 되어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데 세상 사는 데는 탁월해.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늘 이거 뭐 문제덩어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쟁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런 이름을 듣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은요,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소속해 있으면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소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막 정말 요즘 변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변화의 속도를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진짜로. 아유, 자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급박하게 변화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귀중한 이 도전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던,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이야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쁘게 참여해서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좋은 유치원이 건축되어서 그 유치원을 통하여서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우리 신성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을 부흥회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 친구교회가 신성은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 창건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백투스쿨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그 학년에 맞게, 아니 더 뛰어나게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두 나라를 또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